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이 속임수가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도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애굽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공을 바쳐야 했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조공에 바칠 재물을 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얻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혹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간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여질 때, 그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요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내 삶에서 그것을 버리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불의한 우리의 죄를 또 때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내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압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을 말한 것이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끈질기게 야곱이 늘어지자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 축복을 받고서야 이제 야곱은 놓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끈질겼습니다. 형의 발을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붙잡음을 갖기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때로 속임과 거짓으로 포악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예, 아멘.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그 사랑과 또 인자, 자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의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른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정의롭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상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모든 상인이 다 속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인 중에 어떤 상인이냐면 속이는 상인이라는 거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수산시장에서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발견돼가지고 단속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속이는 상인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의로 거짓된 저울로 속이며 빼앗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들은 그 재물을 정당하게 수고하여 얻었다고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서 죄를 만한 불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그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장막절을 말하는 거죠. 장막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기념하여 다시 되돌아보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과 거짓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에서 그렇게 방랑하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도는 삶이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언제 우리의 위기가 우리가 위기일까요?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까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쉬 넘어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 죄 자신을 제대로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또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과연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고 거짓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는 수송아지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 또 길갈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우상의 큰 제단이 있었을 거라고 전에 또 한번 호세아 말씀에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의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의하지 않다고 아무도 자신에게 불의를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을까요? 12절부터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올 거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야곱에게 그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야곱은요 아내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나중에 야곱은 이제 기근의 때 또 애굽으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속임과 거짓으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여서 주님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내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게서 죄를 찾겠느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삶으로 또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환우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수 권사님 위해서, 정갑진 집사님 위해서, 이규대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물질에 또 사업에 마음의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또 은혜 부어 주시도록 함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속임수와 헛된 모습들을 아버지 욕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아버지 한다했을 때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심령을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아버지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기 전에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비장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심령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중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중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얼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관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을 쥐어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듭의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의 죄를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죄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또 마음과 또 행동을 주여 보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강건해져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물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